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주요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피상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 주요 테스트는 그들 자신이 기꺼이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인지, 멀리 떨어져서 전문가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대신하도록 할 것인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 섬광과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는 산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떨며 멀찍이 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신약 기독교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문가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먹여주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나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을 주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고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교사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들이 얼마나 명료한가가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계신 나의 스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역자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목자를, 사역자를 사용하시지만 저는 그들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명료한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손을 얹었는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 안에 계신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뿐이라면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들들처럼 멀리서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엘리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진 것에 갑절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반드시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사의 말은 주제넘게 들립니다. 이런 말을 하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제넘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만하고 건방진 녀석, 너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그는 즉시 엘리사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 이대로 떠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알겠다. 내가 데려가짐을 받는 것을 너의 눈으로 목격하면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버리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처럼 멀리서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머물렀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살짝 보았을 때 그가 바로 우리가 매일 보고 있어야 하고 따라가야 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부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몇몇을 만났고 꽤 잘 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인상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왕자의 방을 본 적이 있다면 세상에 제일 성공한 그들의 타운형의 사무실은 한심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명예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산과 하나님의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보고 따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은 하나님께 1세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진리들은 항상 책이나 누군가가 저에게 준 테이프 설교를 통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것을 통해 그들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을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제게 책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거나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안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떤 사역자에게서 그의 교리와 생각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테이프를 제 손에 두셨다는 것을 제가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온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반석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주셨다. 이 반석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반석 위에 작은 돌일 뿐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반석 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고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중독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올라갈 때 백성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 그를 대면해야 합니다. 그를 그들의 목자요, 그를 그들의 치료자로, 그를 그들의 공급자로.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시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방법으로 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